오늘은 예레미야 강의의 네 번째 시간으로요. 말씀이 임하면 환상이 보입니다. 첫 번째, 살구나무 가지 환상. 그래서 본문은 19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강론할 말씀은 11절과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가지고요.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나영 집사님 아프셔요? 어디 가셨어요? 네. 저도 제 동생을 별로 안 친해가지고. 사람은 친해요. 네, 저기하고 친해요. 저기 물어보세요, 이제. 알겠습니다. 앉은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대체하셨나? 오늘 언니가 내 자리에 앉아 그랬나? 네,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 왕권으로 그 나라를 세우려는 자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기 위한 말씀의 도구로 세우셨지요. 하나님이 직접 모든 인간 군상들의 왕권을 뽑으시고 파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용하셔서요? 예레미야를 사용하셔서 예레미야를 세워서 그의 말씀 사역을 통해 모든 인생들의 왕권들, 나라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시는 사역을 하신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나라를 공격하여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린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받은 언약 백성들을 향한 말씀인 거죠. 그 선택과 상관없는 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길을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이룩한 이 세상의 문명과 나라를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잘 이해하시죠? 이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 과학적으로든 문명적으로든 더 발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세상, 역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표냐? 아니라라고 합니다. 종말론적으로 후천년주의자들이 있어요. 종말론에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강의를 한 번도 안 했죠. 교리 강의를요. 기본적으로 교리적인 이해가 필요하는데 후천년주의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후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천년왕국이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죠. 그리고 승천을 하시고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죠. 성령 하나님부터 지금까지의 역사가 몇 년 됐어요? 대략 2000년 됐죠. 네? 이거를 뭘로 규정하냐? 교회의 시대라고 규정해요. 교회 시대. 저는 무천년주의자예요. 무천년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고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시대. 그쵸? 근데 전천년주의자는 뭐냐면 이 천년왕국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경험이 돼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 국가가 세워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말세가 될 때 그리스도의 왕권이 편만하게 증거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시화 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거. 그런 게 후천년주의자이래요. 역사 속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 역사 속에서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기독교의 왜곡된 종말론일 뿐입니다. 역사 속에서 강력한 기독교 국가가 세워진 적이 있어요? 있지요? 언제? 중세 기독교 국가. 그때가 어떤 시대였냐면 국가 권력이 종교 권력이었어요. 국가 권력보다 기독교 권력이 더 셌어요. 그 나라의 황제보다 로마 바티칸의 사제와 교주가 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그 교주가 제일 높은 산에 뭐라 그러지 요즘? 교황이 각 나라의 왕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보다 종교 권력이 더 셌어요. 그 시대를 교회 역사를 암흑의 시대라고 해요.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문명이 누구를 위해 시여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물도 신을 위해서. 사회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라는 게 막연한 이름이고 쉽게 말하면 그냥 교회, 카톨릭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나 사제들은 군도 면제되고 세금도 면제되고 교회의 재산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다 어디 가겠어요?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왜요? 장사가 잘 되니까. 마진율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가 뭐예요? 의학과나 법학과는 이제 로스쿨 때문에 한물 갔죠. 로스쿨이나 IT. 왜 거기가 인기 많아요? 거기 나오면은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다 글로 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강력한 종교가 나라를 다스릴 때가 그 로마 그 중세 시대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다 교회예요, 그냥. 그래서 주일날 교회 안 오면은 장로들이 가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요. 너 교회 왜 안 왔어? 죄인.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교회 지하에 감옥이 있었어요. 예배 안 드리면 감옥에 일주일 동안 감금, 벌금, 막 때리고. 그때 목사 되게 폼났겠죠. 누가 까불어 감히. 근데 그 시대의 인권이나 인류의 문명이나 그게 다 최악이었어요. 마녀 사냥으로 죽는 여자가 수십만 명이었고, 종교의 자유 때문에 나 카톨릭 교회 안 다니고 우리끼리 교회 할 거예요 그러면 이단이라고 정죄당하고, 그리고 수많은 종교 전쟁, 수십만 명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학살을 당해. 그냥 죽이는 이유는 뭐예요? 개신교이기 때문에, 카톨릭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그런 역사가 얼마 안 돼요. 500년도 안 돼요. 지금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종교라는 그 종교 권력이 국가 권력을 차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수천년주의자들은 잘못된 거죠. 저도 한동안 젊었을 때 소위 말해 이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나라 복음화율이 지금 뭐 20%도 안 되니까 10% 될까 이제? 다 떨어졌죠 이제. 교회는 많이 있는데 예수님 다 안 믿잖아요. 이런 시대에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한 80% 만들어야 된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권사님. 그 기독교 학교도 만들고 기독교 기업도 만들어요. 제일 타락한 기업 중에 하나가 기독교 기업이 있고
제일 문제되는 학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사학재단.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 그게 옳은 줄 알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강력한 기독교 국가가 세워진 적이 있는데 그것은 중세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미 역사 속에서 사제나 목사들이 권력을 잡으면 그렇게 된다고 가르쳐 주었는데도 아직도 그런 것을 기독교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공격하시는 왕권과 나라는 오직 영원전에 선택받은 누구뿐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공격을 경험하는 자는 성도뿐이 없어요. 그 간증 들어보시죠. 막 하다가 내가 열심히 살다가 뭐 주일날 놀러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다쳐서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헌금 빼먹었는데 헌금 빼먹어가지고 빼먹은 만큼 하나님이 돈 가져갔다. 무슨 하나님이 돈 양아치예요? 조폭이에요 하나님이? 네? 조폭이냐고요? 자기네가 잘못해가지고 괜히 하나님 핑계대고 있어.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역사 속에서 자기의 왕권과 자기의 나라들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 뽑고 파괴하고 파멸되고 무너뜨려지는 경험을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경험이 곧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되고 언약의 백성으로 심겨지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가 된다. 그게 지난주 마지막에 이사야 61장에 여호와께서 심으신 무슨 나무요?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세. 노래가 되게 중요해요. 다 세뇌당해가지고 안 잊어버려. 불렀던 그 찬양들 중요해요.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보이는 환상으로 무슨 나무요? 살구나무 가지 환상과 끓는 가마 환상이에요. 말씀이 임하니까 하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보인대요. 뭐가 보였어요? 환상이 보였어요. 말씀이 임하니까 환상이 보였어요. 보다라는 히브리어가 라아예요. 라아. 히브리어 3개의 문자로 되어 있어요. 레시랑 알레프랑 헤예요. 라인데 이게 구약 성경에 1300회 이상 나온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선지자들의 별명이 있는데 그거는 무엇인가 라아 하는 사람이에요. 라아 하는 사람. 보기 싫은데 자꾸 보이는 거예요. 라의 기본 어근으로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를 의미하는 동사, 가장 기초적인 동사예요.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어 문형의 변형에 따라서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나중에 강의할 때 도움이 돼서 미리 쓴 칼형에서는 주목하다, 느끼다, 이해하다, 배우다. 니팔형에서는 보여지다, 나타내다. 피엘형에서는 보다, 확인하다. 푸알령에서는 보이다. 히필령에서는 보게 하다, 느끼게 하다. 호팔령에서는 보이게 되다. 히트파엘령에서는 서로 바라보다. 이게 7가지 어형 변화. 영어에서도 능동, 수동, 제기, 사역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문형에 따라서 보다가 내가 보는 거, 보여지는 거, 보게 되는 거. 단어가 변하죠. 그렇게 다양하게 변해요. 그래서 이 라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크게 5가지의 의미로 사용이 됐대요. 첫 번째가 이해하다. 두 번째가 받아들이다. 세 번째가 준비하다. 네 번째가 관심을 가지다. 5번째가 환상을 보다. 라가 진짜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사전 찾으면서 힘들게 공부한 거예요. 첫째, 이해하다. 라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에 의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6장 10절에서 밑에 각주에 있는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누가 둔하게 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누가 둔하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누가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눈, 귀, 못 보고 못 듣게 하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돌아온대요. 이게 이해되시나요? 본다라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말씀이 보이세요? 말씀이 보이세요? 말씀이 보인다라는 얘기는 말씀을 이해한다 예요. 이사야 52장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뭐 했어요? 찾았고 있죠. 이 찾았고가 라예요. 하나님을 뭐 해고요? 보았고. 누가 있는 동안? 스가랴가. 이게 누구 얘기냐면 우시야 왕 혹시 아셔요?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 우시야 왕이 다스릴 때인데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옆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대요. 스가랴가 죽고 나서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스가랴가. 무엇으로? 계시된 말씀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옆에 있었을 때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대요. 시편 62편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라하나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편에서 받아들이다. 라는 특히 하나님 쪽에서 받아들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하나님이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대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가 준비하다예요. 3상 16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음이라. 누가 봤어요? 내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그랬죠. 이 보았다가 밑에 줄 쳤죠. 준비되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8절 본문 보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기 준비되리라라는 두 개의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라예요. 라아는 보다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였느니라. 보다가 히필형으로 아니 호팔형으로 사용이 되면 나타나다가 돼요. 보여지다. 그러면 잘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나타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라는 쪽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타난 계시의 현실로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여진 거예요. 그게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이삭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바쳐지는 그 현실 속에서 나타난 거죠. 이건 당연히 뭘 상징하고 예표하겠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거를 똑같이 메타포하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에서 뭐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내용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보여진 거예요. 네 번째로는 관심을 가지다 있고요. 시편 138편 6절에 시인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심, 이거를 굽어 살피심이라는 그 조선시대의 용어로 네. 하나님이 본다. 하나님이 우리를 봐요. 본다라는 얘기는 인무 새끼 잘 하나 보자. 그게 아니라 관심을 가진다. 하나님의 총애와 사랑이 있다. 그게 라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라하고 계셔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고 계신다고요. 잘하나 못하나, 잘 똑바로 하나 못하나, 예배 빼먹나 안 빼먹나, 헌금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이씨.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뜻과 사랑으로 관심을 가고 계신다고요. 그게 라라고요. 세 번째가 환상을 보다예요. 라는 하나님이 소명을 받는 참된 선지자의 행동 중에 나타나는 그들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참된 선지자임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쉽게 말해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이신 것, 하나님이 라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는 뭐 한 사람이라고요? 뭘 자꾸 본 거예요. 봐가지고 그 본 것이 자신의 뇌와 인생 전체를 장악하는 거예요. 정신질환이나 심리학에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인생의 큰 어려움을 급격하게 당할 때 그 본 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끔찍한 일을 경험했잖아요. 막 불이 타가지고 막 집이 홀라당 타는 걸 경험했어요. 그거를 빨리 잊어버려야지 내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못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밤에 자다가도 꿈을 꾸고 악몽을 꿔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고통받는 거죠. 잊어야 되는데 못 잊는 걸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 보여짐의 그 현실이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마치 선지자들이 본 그 환상은 그걸 봤기 때문에 평생 그 봄으로 말미암아 선지자의 인생이 그 봄으로 말미암아 장악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바울과 요한이 그랬잖아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그걸 본 사람이라고요. 안 본 사람한테 너 안 보여? 그럼 뭐라 그래요? 난 안 보여. 넌 보여? 난 보여. 귀신을 보는 사람은 뭐예요? 귀신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걸 보는 사람, 그걸 성도라 그래요. 민수기 12장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뭘로요?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됐죠? 여기 환상이 밑에 각주 8번을 보면 마르아라고 되어 있죠? 마르아. 아까 라라는 히브리어가 기억나세요? 문자 3개로 되어 있는데 라아가 문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레시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알레프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라아라고 이렇게 읽어요. 됐죠? 근데 환상이라는 단어에 라아가 있죠? 밑에 보세요, 그림. 그치요? 앞에 뭐가 있어요? 네모난 게 있죠? 보이셔요? 보이셔요? 요거를 히브리어로 맴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뭐가 왔냐면 영어의 M, 그 엄마, 맘마, 이거를 맴이라 해서 이거 의미가 뭐냐면 엄마는 뭐 줘요? 젖을 주지요. 젖은 무엇이에요? 말씀이죠. 이게 맴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라는 보다죠? 이거 보다예요? 그럼 미르아는 뭐예요? 환상이죠. 그러면 뭘 보는 거예요? 환상은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미르아예요. 그 선지자들이 본 환상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거 보면 뭐 본다고 해서 뭐 보인다 그러죠. 그런 환상의 본질은 말씀이어야 돼요. 나중에 또 볼게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모두 뭘 본 사람이냐면 환상을 봐요. 근데 그 환상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창세기 46장 2절에도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게 환상이에요. 환상 중에 야고바 되어 있고요. 사무엘상 3장에서도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렸으니 그 이상을 했죠. 에스겔 1장 1절에 30째의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이상이, 에스겔 43장 3절에도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다니엘서도 환상. 그 선지자들은 뭘 본 사람이라 그랬죠? 라한 사람이 있죠. 그럼 뭘 본 사람이라고요? 미르와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럼 그 환상의 본질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이러한 말씀은 계시로서의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도 환상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상은 말씀을 보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환상을 말씀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씀이,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정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근데 지금은 성경이 어떻게 됐어요? 완성됐단 말이에요. 그 계시의 종결이라고 신학이 얘기해요.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환상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 보면 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되기 때문에. 너무 쉽죠? 근데 성경을 보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봐야 안 봐요? 예수도 보고 바울도 보고 모세도 보고 다 봐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환상을 못 본다니까요. 그 인간들이. 왜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니까요. 요즘에 그 세상에서 목회자 납세에 대한 그게 뜨거운 그 찬반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납세하네 마세하네. 근데 물론 진보적 기독교는 다 하라고 하는데 몇몇 그 보수적인 큰 교회에서 그게 교회 재정을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네끼리 해먹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기 싫은데 그 한 패널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 그 웬만한 교회에서는 11조나 헌금을 언제부터 가르쳐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애들도 교회 내가 부목사 있었을 때 헌금 달라 그래 애가 나한테. 그래서 왜 교회 헌금 내야 된다고. 야, 네가 낸 헌금 다 내가 내는데 왜 네까지 내야 되지? 그래서 그 목사 아들인데 안 내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헌금 지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애들한테 헌금을 내야 되냐 그러니까 왜 내라 그래요? 훈련해야 한다. 어렸을 때부터 그 록펠러처럼 존 워너메이커처럼 헌금 내는 훈련을 잘 해야 한다고. 그래서 근데 어린아이가 헌금을 냈는데 헌금을 딱 내니까 이제 목사님께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왜 우리가 헌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래요. 그 목사가 애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헌금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 애가 목사한테. 목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게 하나님께로 어떻게 가냐면 이 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로 가는 거라. 맞나요? 그래서 교회가 그 돈 가지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사례비도 하고 교회 운영도 하잖아요. 그렇게 사용되는 돈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돈들이에요. 아니 초등학생 아이가 고민을 한 거라니까요. 내가 낸 이 헌금이 하나님께 들어갈까? 그래서 중세시대에 헌금을 낼 때나 면제부 같은 거 할 때 중세시대에 헌금을 잘 걷게 하려고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뭘 만들었어요? 연옥이라는 곳을 지네가 만들었어. 대단하지 않아요? 왜 만들었냐면은 부모가 살다가 예수님 안 믿고 죽었잖아요. 그럼 어디 가요?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우리 교리로는. 근데 자식들 입장에서 이렇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제한테 가가지고 우리 부모가 지옥 갔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고통스럽게 하니까 내가 좋은 방법이 있다. 여러분이 교회, 카톨릭 교회 헌금을 딱 떨어뜨릴 때 그 헌금 바구니의 동전이 아래로 쨍그랑 소리가 날 때 지옥 그 부모가 연옥으로 간다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야. 쨍그랑 소리가 날 때 연옥에 있던 부모가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얼마 안 돼요. 사용한 지가 이거 영업으로 사용한 지가. 그렇게 해가지고 면제부 팔고 헌금 내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카톨릭 헌금 내게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계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선지자들이 봤던 그 환상을 지금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뭘 보시면 돼요? 성경 보시면 된다고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성경은 지금처럼 성경이 대중화되고 보편화된 적이 없어요. 집에 가시면 성경 몇 권 있으세요? 여러 권 있죠. 한글 성경, 개역 성경, 또 무슨 쉬운 말 성경, 영어 성경, 심지어 원어 성경까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보이세요? 이해되세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환상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경의 진리를 설명해 줄 교사가 없기 때문에, 가르치는 선생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본의와 자기의 생각에 맞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볼게요. 그때는 계시로서의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대 시대의 모든 종교에 있었던 것들을 진리로 건네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성령이 임하고, 줄쳐보세요. 성령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영,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환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죠. 영으로 말씀하시죠. 영은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을 전할 누구요? 교사, 설교자, 전도자, 증언자. 근데 오늘날 설교자, 교사의 입이 막혀져 있는 거예요. 그 아무도 강단에서 그 진리의 진리를 말해요, 못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 말하면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이해되시나요? 다 알아요. 아는데 그 말하면 상처받을 사람, 돈 안 낼 사람, 교회 안 올 사람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그 5단계에 와서 진리를 들은 분들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교회를 빼먹고 헌금을 안 내고 자유롭게 살아요.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본인들도 되게 당황스러워해요. 내가 신앙인 맞나? 내가 이게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맞나? 본인들도 당황스러워해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왜요? 옛날에는 종교적인 억압으로, 눈치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했어요. 그게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도 많이 있고 똑똑한 설교자도 많이 있고 성도들도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진리의 진리가 증언되지 않냐면 선지자들의 입이, 설교자들의 입이 어떻게 됐어요? 닫혀져 있는 거라니까요. 예레미야나 이사야는 미치고 환장한 거예요.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은 제사장들이, 당대의 하나니아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패고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그냥 두시지 않아요. 말하게 하신다며요. 그 말하다가 불타다가 불타요 죽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끝까지 뭔 살아요. 입은 산단 말이에요. 끝까지 말은 하는 거예요.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패고 막 하는데 뭐 돈도 이러고 다 죽는데 입은 살아가지고 끝까지 그 진리를 전하다가 선지자들이 죽어간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런 좀 야망을 가지고, 쓸데없는 야망 말고, 그런 쓸데없는 야심 말고 그런 야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뒤에 저 자식 있고 또 위에 또 목사님 계시고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이 발전해가지고 설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가능성이에요. 근데 그 매체들도 권력자들이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 정권 바뀌어가지고 뭐 KBS네 뭐 MC네 뭐 이건 뭐 이게 뭐 여러분 권력 잡은 사람이 가장 먼저 장악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언론이에요, 언론.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보지요. 직접 보셨어요? 직접 보신 분? 아, 직접 봤어요? 직접 얘기해 봤어요? 그분이 어떤 정치 성향이 있고 어떤 철학이 있고. 모르잖아요. 누굴 통해서 봐요? 언론을 통해서 정제된 대통령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비서실장이 국회 가가지고 운영 발표하는데 물을 한 번도 안 마셨대. 물을. 왜요? 막 야당에 막 지랄하다가 물 딱 마시면 사진을 찍죠. 그럼 어떻게 내요? 임종식 실장 목이 타다. 그 그림을 딱 볼 때 대중들은 뭐라고 해석해요? 아, 뭐 말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자를 뭐 했어요? 변호해 줬잖아요. 네.
만약에 오늘날 언론사가 그 예수님의 그 현장을 딱 보면 어떻게 신문에 헤드라인으로 냈겠어요? 예수 가늠한 여자를 옹호하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에 맞게 편집을 다 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언론 권력이 장악해서 편집을 하는데 하나님은 편집 못 하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성경을 직접 봐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여태까지 생각했던 아직도 그 전두환이래. 저 누구지? 김대중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그래요. 누가 아직도. 그분 세계 평화상 받으신 분이라니까. 노벨 평화상. 근데 아직도 좌파 빨갱이 그러면서 누구 정치적 색깔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언론 권력에게 세뇌를 당해가지고 지금 DDT네 살충제네 그거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저는 경험 못했지만 우리 어르신들 어렸을 때 군대 가서 어떻게 했어요? DDT로 이렇게 목욕을 했어요. 목욕을 머리에다 있는 거 DDT로 뿌리고 그러셨지요 다. 그러고 다 사셨잖아요. 그때는 그 약이 만병통치약이었어요. 그치요? 모르는데 지식을 갖고 있는 권력자들이 그렇게 만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권력은 지식 권력이에요. 지식 권력. 이 휴대폰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이게 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원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애플사만 알아요. 단가 아마 한 20만 원도 안 될걸? 그럼 80만 원 그게 부가가치란 말이에요. 돈은 그렇게 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다 분해해서 이 지식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불합리하게 단가를 후려치는 회사를 향해서 컴플레인을 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주는 대로 받아먹는 거예요. 휴대폰을 안 들고 있으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이 세상은 다 그렇게 지식 권력으로 움직여져요. 다 그러는데 성경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께 교회 오셔가지고 말씀을 잘 듣고 성경을 잘 공부해서 그 진리의 내용을 마음에 담으세요라는 내용이 뭐냐면 그 지식과 그 진리의 내용으로 예수의 생명을 살라는 얘기인데 그 내용은 모르고 또 다른 그 권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요? 안 들어가면 불안하니까 걱정되니까. 선지자들이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성경의 진리를 가능한 한 선명하게 증거하는. 왜요? 나도 모르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환상을 봐야 돼요? 그 지식을 전할 설교자는 뭐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모르면 죽으니까. 이해되시나요? 오늘날은 하나님이 그렇게 설교자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증거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권력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 그게 다 까발려지면 어떻게 될까 세상?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모든 것이 다 가짜야? 이거. 그게 너무 많아요. 제가 감동적으로 본 영화 중에 하나가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뭔지 혹시 아셔요? 그게 이제 뭐냐면 아일랜드라는 성에 사람들이 살아요. 깨끗하고 싸우지도 않고 착하게.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클론, 복제물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옛날 시간이 가면 이제
제 유전 정보가 다 밝혀져 가지고 제가 60대에 간암이 걸린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미 유전 정보 안에 있어요. 그게.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내 복제물 하나 만들어 놔요. 만들어 놓고 저기서 살게 한 다음에 내가 간이 안 좋을 때 그 복제물의 간을 끄집어내서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는 거죠. 근데 그 복제물은 진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들은 이 세상은 그 어두움이랑 세균이 가득해가지고 선택받아서 이곳에 온 사람들이야. 그렇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한 젊은이가 이건 아니지 그런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그런 거예요. 왜 여기에 있지 내가? 거기 뛰쳐나와가지고 자기의 원 복제물을 죽이고 이 복제물이 이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영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들은 우리의 지식 이상이 되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다 우리는 그 안에 갇혀 있어요. 이 세상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근데 진리가 떨어져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여기가 전부가 아닌데. 여기가 모든 게 아닌데. 그렇게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내용으로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무섭죠? 그거를 20살 때 아는 거랑 평생 살다가 죽어서도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는 그래서 한 사람이 태어나면 100km 전방 나가지 못한다며. 100km를. 그 지역을 떠나지 못한다면서요. 그 자기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 그 지역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은 성경으로만 말씀하셔요. 뭘로만요? 성경으로만. 근데 오늘날도요. 이 성경을 종교 권력자들이 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 다 틀어보세요. 뭐 나오나? 볼 거 있어요? 볼 거 있냐고요, 이제요. 아주 그냥 집어 던지고 싶어요, 이제 아주. 저 돈 가지고, 저 화려한 저 화면 가지고, 착하게 사세요. 힘내세요.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요. 못 당겨 오시는 분들이 이제 증상 중에 하나가 기독교 방송도 못 든다고 얘기해요. 그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요즘에도 재미있는 게, 블로그에 올렸는데, 의사 중에, 치과 의사 중에 강 의사가 있어요. 양심 의사라고. 제가 얘기 들었잖아요. 이번에 3개 했는데, 동네 치과 가가지고 견적 보니까, 한 곳에서는 100만원, 한 곳에서는 150만원을 부르는 거예요. 네, 2개인가 3개인데. 한 곳에서는 또 5개래.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가치료를 해야 돼요? 그럴 수 없으니까 발품을 팔아야죠. 여기저기 막 다녔어요. 2-3군데. 그래도 개인 치과들은 150만원, 120만원, 100만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냐면 대학병원을 갔어요. 서울대병원을 갔어요. 서울대병원 가니까 3개 했는데 40 얼마 들었어요. 거기도 싸네요. 네? 왜 싼지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대학병원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에요. 대학병원은. 근데 개인병원은 환자 하나가 얼마예요? 돈이에요. 그걸 이제 과잉 진료라고 그러죠. 1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진료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스케일링도 하고, 신경치료도 하고, 신경치료 안 해도 신경치료 하라고 그러고, 레진만 되는데 금 붙이라고 그러고. 의사만 그러겠어요? 의사만 그러냐고요? 다른 건 다 안 얘기했냐고. 기독교 방송도 다 그렇게 장악돼. 그 방송 하나 나와요. 저도 그 교회 전도하고 홍보하려고 큰 방송국에는 업로드 못하고 유튜브에 기독교 관련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 일주일에 한 달에 4번 내는데 30만 원 내라 그래요. 그러면 그런 대형
CBS나 CTS 방송 로얄 시간, 핵심 시간에 30분 설교하는 거 얼마 내겠어요? 그걸 성교비로 내는 거예요. 교회 홍보비, 영업비 홍보비인데. 방송국은 그걸로 돈 벌고, 큰 교회는 그렇게 해가지고 홍보해서 성도들. 그거는 시장 경제에서 또 나쁜 거예요, 그거요. 5천만. 한 달에. 근데 대형교회에서는 5천만 원 그게 돈이겠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조그만 교회 하는 사람은 화만 나는 거죠. 자영업자들은 죽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또 이 속에서 또 이렇게 그들은 제 입을 막지 못해요. 근데 자꾸 요즘에 누가 막으려고 계속 뭘 하더라고. 3페이지 빨리 끝낼게요.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그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다.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 있죠?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요거만 누구를 통해서요? 지금은 아들을 통해서만 말해요. 그 아들이 증언된 곳이 성경이에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뭘 보면 돼요? 아들을 보면 돼요. 괜히 쓸데없는 적용절을 찾고 뭐 인생에 도움이 될 거 찾고 뭐 큐티할 거 찾고 뭐 아버지 학교 주제 찾고 그런 거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아들만 보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아들만 있는, 그 아들은 안 보고 쓸데없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일반 문학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교훈, 그런 것들은 성경보다요, 일반 문학가들, 일반 철학가들 더 잘해요. 너무 잘한다니까요. 강의원은 왜 이렇게 잘해요? 그런 거 들으세요. 재테크 하는 방법. 재테크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버시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 좋은 남자친구 구하는 방법. 자녀 교육 방법. 성공한 사람 다 있잖아요, 세상에. 그거 듣고 잘 배우세요. 적용하시고. 그게 뭐가 나빠요? 괜히 신앙이 있다고 구라치면서 성경을 통해서 그거 자녀 교육 방법. 다니엘 교육법 해가지고, 서울대에 나온 어떤 사람이 신대원 나와가지고 목회는 안 하고 다니엘 교육법 해가지고. 너는 못해요. 서울대 못 나와가지고. 그 왕의 재정 해가지고 성경을 통해 돈 버는 방법. 아들을 배우고 아들을 알면요 돈을 잃어버려요. 네? 환상을 본다는 것은요. 그래서 해석을 위해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단어가 환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했었는데요. 환상이란 단어가 마르아, 보다를 의미하는 라에서 왔는데,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환상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하나님의 의도를 본다, 하나님의 뜻을 본다,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 하나님의 그 내용을 본다. 오늘날로 쉽게 적용하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경을 본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아들을 증언하는 아들을 본다. 그게 뭘 본다요? 환상을 본다. 그래서 너희 늙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어른들은 뭘 본다고요? 환상을 본다고요. 늙은이라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늙은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 아니잖아요. 네. 그 번역이 참 기분 나쁘죠. 어른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 아들을 본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 교회라는 모임으로 모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참으로 절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에는 아예 관심도 없고, 성경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거,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욕망으로 그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TV에서 나오는 그 연예인들이 있죠. 그 뭐 제가 알고 있는 연예인,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송중기네, 공유네, 수지네. 그거 다 직접 보셨어요, 여러분들이요? 언론을 통해서 화장한 거, 화려한 거 보잖아요. 그걸 우상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공유가 화장 안 하고 이상하게 파자마 차림으로 나와 있는 걸 보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절대 그렇게 못 나오게 해요. 왜? 우상이니까 그분들은. 성경도 각 시대에 따라 해석하는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큐티, 내적 치유 성경 공부, 귀납적 성경 공부, 단계별 성경 공부, 아버지 학교, 결혼 학교, 유아, 요즘에 교회마다 다 무슨 학교를 해요. 유아 학교, 결혼 학교, 부부 학교. 한 50년 전에 그런 거 없었죠? 그때는 뭐만 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돗대기 하나 올려놓고 기도만 하셨잖아요. 그냥 주여 그러면서 은혜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것만 하셨잖아요. 성경도 배우는데 그 뭐죠? 조작된 성경 해석. 유전자 조작된 것처럼. 저도 제가 다 열심히 다 공부했던 주제들이에요. 저 열심히 했어요, 진짜. 돈 안 벌고요. 학교 공부 안 하고 성경만 공부했어요, 제가. 진짜요. 근데 다 하고 나서 성경은 요거를 목표로 가르치지 않아를 안 거라니까요. 신학교 왜 갔냐면요. 목회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성경 배우고 싶어서 간 거라니까요. 잘못 들어갔죠. 신학교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목사를 양성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도 돼요. 뭐만 하면 되니까. 목사만 하면 되니까. 그 나와가지고 유행하는 트렌드 몇 개 잘 배운 다음에 교회 적용한 거 써먹고. 그래서 아버지 학교, 무슨 뭐 GTS, 제자훈련, 풍성한 뭐. 그거 다 교회 써먹잖아요. 교회 한 30년 30년 다니신 성도님들은 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그 수료증이 왜 이렇게 많아요? 수료 몇 개 하셨어요? 수료증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어렸어요. 예? 어렸어요. 잘하셨어요. 수잘데기 없는 수료증. 그 왜 버렸냐면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도움이 안 된 걸 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예레미야 내가 잘못 본 것 같아. 예레미야를 지금 본문 선택을 잘못했어 내가. 보면서 화가 안 나요 자꾸. 짜증나 죽겠어 지금. 마음이 풍성히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승질만 나. 그래서 그만둘까, 강의를 딴 걸 할까, 호세아를 할까, 눈물의 선지자를 할까 막 그러는데 괜히 화만 나. 예레미야 보면은 다 끝나면 끌려가게 되지 않을지. 혹시 제가 끌려가더라도 진리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을 못할지라도. 네. 설교 비판. 이거 한번 우리 왕군사님, 왕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가 하는 말씀을 대언하는 강론이 아니라 교회라는 집단을 운영하기 위한 강론이 되는지 오래되었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강론이라는 방식으로 듣기를 거부하며 자신들의 현실과 삶에 도움이 되는 지침이나 행동 방법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렇게 자기 욕망에로만 찾아다니는 좀비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거짓 성도들과 따로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없이는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처럼 깨어있는 성도가 없이는 건강한 지역교회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건강한 지역교회는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이런 정도의 지적인 수준과
인간에 대한 이해의 수준 가지고 무슨 건강한 지옥교를 해요. 지네끼리 싸우고 맨날. 복구. 돈 가지고 준에 만에 싸우고. 저도 그 교회에 싸움이 일어나는 건 뭐 당연한 거라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요. 애들은 작은 일 가지고 싸우죠. 애들은요. 심지어 목욕탕에서 거품 가지고 싸우더라고, 우리 애들. 그 거품이 뭐라고 막 거의 막 죽이네 살리네 막 꼬집고 막 때리고 막 그 거품 가지고 교회에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주네 마네 살리네 목사 되네 마네 권사 되네 마네 계속 말만 많은 거예요. 계속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이 임하여 환상을 본 예레미야의 환상의 내용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인데요. 간단해요.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살구나무가 히브리어로 샤케드인데 아몬드나 밤, 호두 등과 같은 견과류 나무를 의미합니다.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 의미하는 것은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살구나무로 번역된 샤케드가 샤카드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샤카드는 지키다, 지켜주다, 감시하다, 경계하다. 이 샤카드에 샤마르가 왔어요. 샤마르는 지키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주의하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샤마르 지킬 때, 경작할 때, 그룹들과 화엄경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킬 때 샤마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지켜주실 때 샤마르,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킬 때 샤마르, 샤케드라는 굳이 살구나무를 보여준 거예요.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자음은 모음만 다른 똑같은 단어예요. 그냥. 그러니까 샤마르, 샤케드 지켜주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살구나무를 가지를 볼 때 하나님의 지키심이에요. 그거를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다고 번역을 한 거예요. 한글 성경이. 경작하는 게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땅을 잘 경작하는 게 땅을 잘 지키는 거예요. 열매를 내게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길을 샤케드, 샤마르, 언약을 지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샤마르하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샤마르하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살구나무는 하나님이 그의 언약과 약속을 지키신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살구나무 가지를 파수꾼의 막대기, 좋은 번역이에요. 해석하면서 선지자들의 말이 공허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파수꾼처럼 그들의 말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은 죽이고 그의 말을 살리는 거예요. 제기를. 선지자들을 안 지켜줬다니까요. 그 인간들을. 걔네들은 다 죽였어요. 근데 선지자가 한 말은 반드시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선지자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날 지켜주세요. 개뿔 뭘 지켜줘요? 내 육체를, 내 생존을, 내 가정을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그거 죽이고 뭘 지켜줘요? 말만 지켜줘요. 그러면서 오늘날 3호로 부름받은 많은 자매들한테 심심한 위로를 줘야 돼요. 진짜라니까요. 그 3호의 길이 뭔지 아는. 차라리 결혼을 안 했더라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목사가 결혼을 안 하면 목사를 못 해요. 네. 목사 안수 받을 때 결혼 안 하면 안 주든지 결혼 서약을 해야지 목사 안수를 줘요. 여자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카톨릭은 그 대신 그래서 결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카톨릭 사제를 안 해. 그래가지고 요즘에 바티칸에서 사제도 결혼시키면 어떨까? 그거 고민하고 있어요. 결혼이 허락되면은 자원이 많이 올 수 있으니까. 이거를 하든 저거를 하든.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갱신을 말하는 분들이 목사 결혼 안 하면 되지 않냐고. 뭘 모르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요, 선교 역사를 보면요, 선교사들은 가서 다 죽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입만 두고 다 말만 전하고 죽어요. 자기가 죽고 말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 선교의 역사예요. 목회자들이 자기가 선교사라는 마인드가 없으니까 그냥 교회를 운영해야 할 CEO가 되고 싶은 것 뿐이에요. 교회 운영 잘 해가지고 이 세상에 도움을 주는 그런 좋은 목사, TV에서 유행하는 그런 우리 모범이 될 만한 목사 있죠. 뭐 이찬순의, 유기성인의, 뭐 김동원의 그런 인정받는 좋은 목사들 있잖아요. 느낌 오시죠? 그분들 저처럼 이렇게 성격 이상하지 않고 말 되게 차분하게 잘하고 절대 승질 안 부릴 것 같고 욕도 안 할 것 같고 그런 착한 목사들, 그게 이제 모든 목사들의 그 우상인 거예요. 저도 그래서 친대형 가서 열심히 나도 저 목사처럼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난 안 되더라고. 살구나무는 하나님이 그 언약과 약속을 지키신다는 걸 상징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읽었네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모든 말씀, 뽑고 파기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 5페이지 가서요. 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막대기, 하나님의 지키심의 막대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막대기가 그의 말씀 사역을 지키고 이루시고 완성하신다. 그래서 이루다라는 아싸가 바라와 같은 창조의 언어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게 헬라어로 가면 포이에오라 그랬죠. 성도의 행함, 하나님의 행함. 그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이 이루어진다. 말씀이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구약의 시인들이 시편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서슴없이 고백한 거예요. 누가 누굴 지켜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지켜. 시편 121편 아시죠?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뭐하는 분이요? 지키시는 자라.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고 주께서 너를 그 찬양 있잖아요. 낮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찬양 아시죠?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찬양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대요. 근데 그 지키심이 나의 생업을, 나의 직장을, 나의 가족을, 나의 건강을, 나의 돈을 지켜주신다라는 언약이 아니라 그 말을 지키시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이렇게 말하니까 꼭 그런 인간들이 나요. 그럼 내가 왜 예배 드리고 내가 왜 교회 다녀야 돼요? 난 그거 바라고 왔는데. 그럼 오지 마세요. 그래야지. 주는 상품이 그게 아닌데. 쌍화차를 먹으려면 다방에 가야지. 스타벅스에 가면 되겠어요? 스타벅스 쌍화차 안 팔죠? 물건을 잘못 선택한 거죠. 물론 이해는 돼요. 심적으로. 근데 그걸 나한테 뭐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다 까발려서 나 진리를 얘기해 줬는데 나한테 뭐라 그래? 응? 왜 온땅교에 와서 뭐라 그래요? 난 다 얘기해 줬는데 내가 뭐라 그랬나? 진리의 진리는 이거예요. 얘기해 줬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럴까요? 알려주는 사람이 뭐가 나쁜 거예요? 야, 저기 가면 죽어. 죽는다니까 가지 마. 그런데 뭐야 네가 그러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불났잖아요. 나와. 나오란 말이야. 그런데 왜 소리 질러 그러는 거예요? 저도 황당했어요, 되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선이다. 요것만 없으면 행복하게 키울 수 있어요. 아이들도. 목사도요, 교회 해가지고 좀 운영해서 좀 먹고 살아야지. 요것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힘들죠. 아이 되셨어요, 그게? 아이? 안 돼. 남의 아이는 돼. 내 아이는 그게 안 돼. 내 인생 결탁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로 주의 계명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켜요. 그치요? 예. 말씀이 우리의 자식이면서 뭐라고요? 부모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니까 여러분은 그 말씀을 뭐 하시면 돼요? 잘 지키시면 돼요. 부모가 자식을 키워요? 자식이 부모를 키워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이 자식 없었으면 내가 안 됐죠. 하나님께서 성화의 도구로 난 셋이나 보내줬어. 감당하기 매우 힘들어요. 어쩜 다 그렇게 다른지,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승질 내면서도 나한테 내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를 잘못 가지고 태어났구나. 미안하다, 속으로. 그 걔가 나를 키우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자식이 또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키우고 우리가 말씀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님들을, 여러분 각자를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왜곡과 절망의 시대에, 온통 우상과 왜곡으로 가득 찬 시대에 그거 하나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저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병이고 모르면 아니야, 약이다. 맞지요? 이거 왜 알아가지고, 왜 보여가지고 이 평생 이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야 되나? 그치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죠. 그래서 시편 116편 다 이거예요. 율법을 지킨다, 법도를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다 시인들이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킨다 그 고백한다니까. 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지키시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울해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를 한 성도로서 잘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게 왜곡되어 있고 감추어져 있는 시대에 우리에게 그 진리의 진의를 빛으로, 내용으로 건네주셔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아들을 보게 하셨사오니 그 바라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언약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02장인가요?